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 그 단어에는 신앙, 즉 믿는 것, 그것이 생활이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산다, 그거는 또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신앙생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분리될 때 여러분,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종교적인 생활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 생활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문제는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쓴 책은 13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는 건 뭐냐면 편지입니다. 편지. 누군가에게 보내는 사람이 대상이 있고 보내는 목적이 있고 보내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9개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에 일어나고 있던 어떤 일들, 특정한 어떤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울은 답변하고 그것을 조언하는 그런 글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고 복음이 유다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이방에게까지 1장 8절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처럼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는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기도 하고 생활에 어떤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박해들도 있었는데요, 외적인 박해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딱딱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앞부분에, 로마서도 앞부분에 보면 교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바울은 기록합니다.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도 앞부분을 보면 교리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신서 앞부분들,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의 서신서의 대부분 앞부분들은 반 이상을 복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도요,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커져가고 교회가 부흥해 가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미혹된 성도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앞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 2장에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누구보다 우월하시다. 그분은 탁월하시다라는 진리를 바울은 골로새서 1,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선포 이후에 오늘 골로새서 3장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로새서 이 1, 2장이 교리적인 설명이라면 여러분 이 3, 4장은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실천적인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시작을 오늘 3장 1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래서 앞부분에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서신들을 살펴보면 로마서도요 11장까지 교리적인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 12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도요 3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다가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바울은요 서신서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뭘 믿는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데,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도 하고 1:1 성경 공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실제 삶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므로 그 이후의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부분까지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 신앙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에 머무르기 가장 쉬운 사람, 교리적인 부분에 머무르기 가장 쉬운 사람이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 공부를 7년, 재수 생활까지 하면 8년을 했습니다. 재수할 때도 공부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8년, 여러분 또 박사학위까지 가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을 10년 이상 그것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학부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학부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 삶은 어떤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은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깨달은 데서만 머물러서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그때 했었냐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방학 동안에 제가 소록도를 갔습니다. 제 돈을 용돈을 털어가지고 교통비를 마련하고 배값을 지불해서 소록도를 가서 좀 봉사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자랑하는 건데요. 소록도까지 가서 짧지만 거기 계신 어르신들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교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 후에 깨달은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용돈까지 털어가지고 소록도까지 가서 봉사하고 섬김을 하고 왔는데 제가 집에 와서 저의 생활을 보니까 어떠냐면 여전히 부모님한테는 떽떽거리고 엄마하고는 여전히 계속 싸우고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문 닫고 엄마와 대화하지도 않고 그런 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다시 얘기하면 신앙 이벤트였어요. 여러분, 삶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역들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골로새서 3장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종과 상전들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삶이 그게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골로새서 2장까지의 삶에서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리적인 부분, 말씀은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수십 년 교회 생활하시는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설교 내용들도 이제 거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 삶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에서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넘어가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넘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이후의 삶으로 넘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생활로 넘어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골로새서 1, 2장과 3, 4장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머무르는 자리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고, 오늘 본문은 윤리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근거를 알려줍니다. 복음의 내용들은 변질된 채 윤리적인 삶에만, 율법주의적인 삶에만 매달려 있는 분들에게 다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근거를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그것에 덧붙인 내용들이 1절에서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근거,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근거,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근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반복되어지는 3장 1절에서 3절, 4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1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3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4절 말씀에서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하나 우리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3절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앞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난 안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거나, 야, 죽을 뻔했어 정말, 죽은 척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딜레마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성경은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 삶을 보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는 이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여호수아 말씀 계속 묵상하는 말씀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 여리고 전투, 가나안과의 전쟁 가운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한 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각 지파마다 남아있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기는데 여호수아에서도 많은 지파들이 지체하고 있었어요. 싸우면 이기는데 나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쟤네들이 철병걸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믿을 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옛 자아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뒷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쭉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 행위를 벗어버려라.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해라. 14절에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이하의 부부관계는 이제 이렇게 해라.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게 되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새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감정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익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면 그 나라의 질서를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익혀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하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여러분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대로 다른 나라 가서 운전하면 큰일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핸들이 좌측에 있지만 여러분 일본이나 유럽 쪽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좌측에서 운전하던 습관 가지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납니다. 사고 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입은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을 이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 새로운 질서를 익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예수 믿기 진짜 힘들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새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배워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근거가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고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를 1절은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다시 부활한 우리도 어디 있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주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소는요 이 땅에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혀져 있대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직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여러분도 연애할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멀리서 아내가 걸어오면요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후광이 막,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영화에서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옆에가 뿌얘지면서 그 사람만 딱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뛰어오는데, 걸어오는데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광이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영광 중에 우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니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버리십시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침을 받았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번 강사로 오셔서 부흥에 인도하셨었는데요, 그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외치시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영광 내 영광. 그 구호를 아침마다 외치신대요. 힘 빠져 있을 때 외치신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영광 내 영광.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죽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아버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